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여호와 샬롬의 기적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5번째, 오늘 4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전 것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성품과 마음에 대해서, 그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샬롬의 의미, 오늘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뜻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죠, 이 단어를. 이 샬롬에 너무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샬롬은 평화롭기를 원한다, 평화를 기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평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뭐 각각 인사가 다 다른 것처럼 미국에서는 헬로우를 여러 방법으로 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샬롬 하면서 만날 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샬롬 하고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lessing이라는 축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은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둘러보면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살인과 자살과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위협하면서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안의 뜻은 평안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66권 중에 사사기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다스렸습니까? 너무나 나라가 복잡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것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수화로는 사사, 이렇게 하면서 사사라고 부릅니다. 시옷을 2개 사용해서. 우리 서울농화교회 드보라 여성교회가 여성교회 중에 드보라, 여자이지만 사사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천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의 높은 사람을 쳐 죽이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보라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사의 수가 12이요. 남자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나타난 사람이 12이지만 그 외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14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12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 결국 딸을 드린 이야기. 또 삼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는데 여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던 삼손의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 사사들, 많은 사사들 중에 여러분이 또 빠져있는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14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또한 그 안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것을 다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데요. 근데 그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섬겼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며 이렇게 행동합니다. 과거와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까지 너무나 많이 변질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그 전에는 평안히 살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싹을 내면 그 먹을 것이 다 압제당하고 또 물건도 빼앗기고 아무튼 평안이 없는 삶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보다 그 외부의 세력들이 전쟁에 능하고 수가 많았기 때문에 늘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7년 동안 결국 산의 동굴을 찾아서 그 안에 숨는데요. 먹을 것을 그 안에 다 숨겨두는데 적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꽁꽁 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미디안의 나라가 낙타와 여러 가지를 싣고 유대 땅까지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장악합니다. 점점 더 그들의 나라가 커지고 전에는 평안했던 곳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고통이 끝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끝없이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복 주실 때 잘 순종하지 않다가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또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 그때 건져주시고 하는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습성을 반복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모습과 같지 않을지요. 그러한 행태를 반복했던 이유는 죄의 성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망각하고 내가 잘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패턴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그러면 그만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또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십니다. 또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또 봐주십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편안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고 깨고 움직입니다. 낳자마자 소리 지르고 옵니다. 그러나 뱃속에 평안히 있다가 낳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옵니다. 왜 나를 평안한 곳에서부터 밀어내냐라는 거죠. 고요한 곳에서부터 이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첫 고통이 아기에게는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오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을 살펴봅시다. 기드온은요, 본래 용기 있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무서워하고 전부터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나서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저를 돌아보면서
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목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소심한 사람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순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미 내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시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미디안 쳐들어올 때에 기드온은 눈치 보고 있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밀을 타작마당에 놓고 타작할 때에 지금은 다 기계들이 있지만 포도틀 안에 그것을 넣고 타작을 했다는 것은요, 많은 양도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킬세라. 그렇게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낯선 분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큰 용사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큰 용사라.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모양은 왜 지금 이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애굽에서부터 바다를 홍해를 갈라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난 중에 살아갑니까? 그가 반문합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는 12지파 중 므낫세의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비천한 나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 기드온은 막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알았겠지만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용사여 하는 그가 하면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뭔가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기드온은 아기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로 요리를 만들고 누룩 없는 떡을 구워 가지고 옵니다. 다행히 그분이 가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대접하려고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오히려
떡과 고기를, 그 빵과 고기를 누룩 없는 무교전병, 부풀어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부풀어오지 않고 그것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고기와 떡을 쌓아서 그 위에 올립니다. 지팡이 든 남자가 그것을 지팡이에 대더니 불이 탑니다. 기도원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바라봤더니 그가 사라집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천사일까? 하나님이실까? 그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국물을 부었는데도 물기가 있는 곳에도 불을 일으키시고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두려웠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부르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그때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봤다고 두려움을 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여라. 기도원은 그때부터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불이 타던 사건이 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것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것을. 감히 찾다가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쿡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준비해서 10사람을 불러다 아버지 것을 가져다가 아버지 집 안에나 밖에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은 남자신이요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그 두 우상을, 그 우상 동상을 바알신은 또 아세라신은 두 남신과 여신을 그 아세라신은 두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칠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 잠든 사이에 고요한 밤에 그것을 칩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수 한 마리를 끌어오고 7회 된 수수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찌어라. 그래서 바알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칩니다. 밤새도록 사람이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두 신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분노하면서 누가 이런 짓을 행했냐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그때 아버지가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만약에 그 우상을 쳤을 때 그 우상이 이 취임을 당하고도 취임을 당하고도 그 우상이 일어나야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우상이 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 우상을 계속 섬기겠냐.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기드온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폭행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평안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돕다니. 아버지가 그때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싸워 이긴 곳이다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 불러졌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에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 순간에 그 아버지에게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이 말한 대로 그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라. 하나님을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양털을 둘 터이니 그곳에 다 이슬이 내려 젖어도 내가 둔 양털 그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 이슬에 젖었는데 양털만 보송보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 양털을 짜니 물이 쭉쭉 흐릅니다. 다른 곳은 다 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두드려보고 점검하고 확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원합니까? 난 꼭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기드온이 순종하며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145,000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32,000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145,000에 비교하면 이 숫자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숫자를 줄이라 감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32,000명 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합니다. 나 여기 왜 왔을까 했던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은 어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줄여라. 더 감화를 하십니다. 또 줄입니다. 그리고 나니 어떻게 줄일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 물가에 가서 빨리 뛰어가 목마른 물을 마시라 하는데, 그냥 마시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시는 사람은 무지한 자요. 손으로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살펴보면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입으로 먹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0명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135,000명을 450배나 되는 135,000명을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300명 용사의 선별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7장 2절에 읽어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절대 불가능한 숫자로 이겨야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전투에서 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편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무기는 세 가지. 횃불, 나팔, 항아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시키십니다. 상식밖의 물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린 것처럼, 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또한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 하십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적군의 요지에 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어젯밤 꿈속에 보리떡 이 돌려와서 우리를 묵살하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망하게 하려는 꿈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기를 내라고 도우십니다. 아까는 그들이 무서웠지만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준비시킵니다. 100명은 이쪽에, 100명은 이쪽에 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전략을 세우고 그 안에 횃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또 나팔을 불고 그때 적군들이 자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고 나팔 부는 소리에 서로 일어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 죽입니다. 서로 자기 편인데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도망가는 적군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쫓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대장 2사람을 머리를 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사실은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칼은 이겼다처럼 표현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서로 착각하며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자다깨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기드온의 승리 비결은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요, 좋은 무기를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용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큰 골리앗, 장성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참 평안, 그것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외적 평안과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평안이고 잠시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평안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평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최고의 평안의 방법은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는 울음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으면 울지만 엄마가 안아야 울음을 멈춥니다. 엄마가 안으면 아이는 금방 알고 온몸에 평안을 되찾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상황들이 닥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집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근데 그 집은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재산 싸움으로 이 부유한 남자는 항상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늘 수면제를 의지하며 살았고 자고 일어나도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요 늘 노래하면서 편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랑 다르게 살고 있을까 해서 그 집 주인이 아줌마, 나보다 아줌마가 재산도 없는 아줌마가 평안해 보이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웃는 이유요. 저는 재산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둑 맞을 걱정도 없고요. 제가 명예도 없어요. 욕먹을 일도 없어요. 제가 병도 많아요. 그러나 곧 하나님 나를 부르실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즐겁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그 부유한 사람이 가정부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아무 세상을 살아가는 충분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최고의 축복과 행복,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고속도로 가는 중에 제가 부산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산을 도착하든지 천국에로 도착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은요 사고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에 빨리 부르시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은 자녀를 70이나 낳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처음엔 잘했는데 마지막에 엉망이다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다는 말씀의 내용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